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호련히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요,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 해방된 기념으로 지켰던 유월절,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첫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77절, 숫자로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7 플러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수는, 오순할 때 수는 열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오순절 날도 안식 후 첫날로서 지금의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란 말을 사용 안 해요.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기념하는 날들 중에서요, 이 오순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도대체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특별한 분부를 내리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장면이 1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날 이후로 제자들은 마가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한 요 정도 공간이 될까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모임에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흘 동안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그 기간 동안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호련히라는 말이 있어요. 빨리 넘겨주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가득한 겁니다. 막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한 사람 위에 막 불의 모양처럼 막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에 충만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방언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방언을 포함해서.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하늘로부터요. 몇 명의 사람들처럼 한 120명 되어 보입니까? 120명?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들이 앉아있는 그 집에 가득 찬 겁니다. 무슨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무슨 머리카락이 날리고 무슨 이런 옷자락이 날리는 그런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고요. 소리입니다. 소리.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그 온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갈라지는 것들. 거기에 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듣고 보았어요. 이 두 가지의 현상은 분명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바람 혹은 호흡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니고데모에게요, 성령님을 마치 바람에 비유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려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근원지는 알 수 없던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04편 4절에도 보니까 성령님을 바람과 불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그 바람 같은 소리,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고 하는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는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요, 그 새로운 언어를 통하여 또다시 확증이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갑자기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초막절과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각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오순절 아침에는 각기 저마다 그들 각자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 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만 해도 15개의 언어입니다. 모두가 다 놀라는 가운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어디를 가나 꼭 그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요,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요, 아주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갈릴리 시골 그 촌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놀래버려요. 자, 보여주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텔이라는 사람이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날은 1965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 티모르라고 하는 섬에 그 한 장로교회에서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갑자기요, 아주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요. 그 중에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였어요. 보여주세요. All Jesus, I love you. I want to take the cross and follow you.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막 영어로 막 기도하는데,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로요.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독일어. 또 어떤 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밤에 이 성령 운동이 그 장로교회를 전도하는 체질의 교회로 바뀌게 만들었고요. 그 200명의 사람들을 70개의 전도팀으로 세워가지고 정글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순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그 120명의 제자들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불덩이처럼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막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7주 동안, 77에 49니까 7주 동안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 나서며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자,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유대인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경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증언을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22절 한번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공생의 3년 반 동안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반박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정신질환들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행한 일을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럽니다. 두 가지의 사실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로마인들 너희들이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논증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분, 매일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은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 날이 없으십니까? 있죠. 하루가요, 되게 길게 느껴진 거예요. 오순절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나도 길고도 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그 오순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저 유엔 본부에 여러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나라의 말로 동시 통역을 해주는 그런 현상이죠.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합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또 정서적으로도요, 그날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어요. 너무나 소심한 가운데 있어요. 왜? 자기들도 걸리면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게 될까 봐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세에 몰려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태도가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베드로의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요,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짖게 되죠. 한번 보여주세요. 2장 37절이요. 어느 때는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말씀이 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회개를 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뿐인데, 요즘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저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반응이라고.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고 계시는 거라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제대로 은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찔림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제대로 정말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유턴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막 탄식하며 막 가슴을 치며 막 울부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방법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내 안에 뭔가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려요. 하는 일마다 왜 안 될까? 그 현상,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기보다는 더 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 나머지 만사는 뚫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날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요, 다락방에 임하시던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3,000명의 신자들이 그 즉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양육을 받는, 훈련을 하는 기간을 지나야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3,000명의 사람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 성령.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현장은 오합지졸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해서 오순절 바로 그날부터요, 아름다운 초대 공동체가,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 가운데 능력과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또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들의 증언 때문에 오늘 우리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셔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지요. 준비되어진 성도, 준비되어진 교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준비입니다. 우리 빅토리아의 감사하는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방팔방 원근각처에서요, LA에서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올라오고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셔야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그 죄악된 쓴뿌리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절대 주권적인 인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던가, 그 예수님의 간절히 부탁하셨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그냥 1년에 의례히 지나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셔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기준은 그 한 성도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 안 나가. 맨날 입만 벌리면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교회 내가 못하러 나가.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은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는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잘 될 거야, 기다려봐.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그 특별한 행동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진실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겪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겪어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신용불량이야?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 달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짓은요, 속임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죠. 알아도. 단 우리에겐 뭐가 주어졌어요? 회개의 은총이 주어졌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 유턴,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제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아, 정말 다르구나. 정말 뭔가가 있구나.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뭔가가 있구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남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전도의 디딤돌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예, 소망을 가지십시다. 예,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요. 먼저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마치 오순절,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제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 변화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